혹시 지현님 갔다 왔었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한번 초청해봐, 라이브 톡으로.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11절. 자, 17장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한 번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네, 사람을 믿는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다. 사람이 왜 사람을 믿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믿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인생을 산다는 게 사실 너무 굉장히 고달픈 일이고, 이게 혼자 힘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을 자연히 우리는 이렇게 기대할 수밖에 없고, 뭔가 그 보이는 사람에게 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불안하고 사는 건 힘들고, 또 가능하면 내 편,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을 좀 주위에 두고 싶은 게 솔직한 사람들의 생각이죠. 만약에 사는 게 괜찮고 내가 뭐 엄청나게 부자라면, 어떤 그 삶에 아쉬움이 없다면 구태여 다른 사람을 의지할 필요 없겠죠. 내가 뭐 아쉬움이 없는데.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말처럼 쉽지가 않고, 또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또 역시 불안해요. 그러니까 나의 있음을 더 지켜주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기대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게 힘들어서, 가능하면 많은 힘을 모아두면 좀 더 살아가는 게 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 연약한 힘, 또 제한적인 어떤 능력, 그런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믿고 눈에 보이는 육신을 믿게 되죠. 그런데 그런 어떤 다른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토양 속에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예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사람들을 그런 환경에 살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환경 속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항상 모자라고 어떤 빈곤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상대적인 어떤 그 빈곤감,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항상 어떤 빈궁함, 모자람, 이런 환경 속에 살게 하신 분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아무튼 다른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살게 하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 사람 믿고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육체를 힘삼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하나님께서 좀 우리 인간을 도와주셔서 다른 사람을 믿을 어떤 필요조차 느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를 살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든 삶에 살게 해놓으시고 이제 와서 사람 믿지 말아라 말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살게 하신 환경, 그러니까 창세기에 우리가 보면 나오잖아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하신 인간이 살았던 그 땅은 아무런 어떤 그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원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족함이 없는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인간은 정말 I shall not be in want예요. 원함이 없어.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만드신 그 인간은 다른 사람을 믿거나 의지할 필요가 없는 그런 완벽한 상태에서 그들이 살았던 인간이죠. 근데 어때요, 지금은? 지금 우리가 아는 인간은 그 에덴 동산에 주님이 살게 했던 인간하고 달라요. 그때는 모든 것이 완벽했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산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내쫓긴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처지는 가시의 땅, 원건키의 땅이란 말이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뭘 먹을 수가 있고, 뭐 하나 생명을 잉태하고 나갈 때에도 그 고생을 해야 된다니까요.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고, 여자는 남자를 또 뭐 사모한다 그러고, 그 사모한다고 하는 그 말의 뭐 정확한 뜻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그 사모함이 아니라 사실은 남자를 장악하려고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 이야기를 봤을 때, 요즘에 뭐 제가 보는 그 아미시라고 하는 공동체, 물론 이제 이단으로 정제된 제세례파의 한 분파이긴 하지만 그 아미시라는 공동체가 미국에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 아미시는 말씀 그대로 산다라고 이제 세상을 다 등지고 그냥 철저하게 어떤 고립된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들이 교회에서 할 때는 남자들에게만 어떤 발언권을 준다는 거죠. 어떤 중요한 발언권은. 그런데 그 중요한 발언을 행사하는 남자들이 집에 가면 남자를 또 구워 삼는 게 다 여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서는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하지만 집에 가서 또 그 여자들이 공적인 남자들을 다 구워 삶아서 작업을 해서 남자 교회가 발표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 발표가 여자의 의견이 반영된 발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서로 뭐 통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갈등을 빚는 그런 상황. 근데 지금 뭐 대한민국 사회는 사실 그런 갈등이 귀찮으니까 아예 결혼을 안 해버렸잖아요. 그 왜 굳이 결혼을 해서 남자 여자를 통제하려고, 여자도 남자를 다스리려고 그러고 하는 그 복잡한 그런 갈등 구조가 귀찮으니까 아예 결혼을 안 해버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애초에 인간을 살게 했던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공간이었지만 지금 인간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타락한 이후의 환경이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의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시와 엉겅퀴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고달픈 거거든요. 고달프기 때문에 어때요? 고달프기 때문에 힘을 모으고 싶은 거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힘은 곧 사람 머리 숫자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싶은 거고, 인맥을 만들고 싶은 거고, 그 사람들이 왜 굳이 큰 교회를 가는 거예요? 큰 교회 가야 뭐 보험 하나를 소개해도 뭐 좀 더 이렇게 가입할 인간이 많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 중개인을 해도 뭐 좀 월세라도 소개할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시 엉겅퀴의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야 힘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는 어때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토양, 환경 속에 지금 우리 인간이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을 믿으며 사람으로 힘을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가시엉겅퀴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게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을 사람 믿지 마. 혈육을 의지하면 저주받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입장에서는 그거 어쩌란 말입니까, 주님? 그럼 하나님을 믿을 만한 어떤 조건을 주시든가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반항할 때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거기에 어떤 하나의 답이 들어있어요.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환경을 통해서 너희들의 처지를 알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그걸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늘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율법을 지켜라.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상태가 아니에요.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마음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야 살 수 없는 어딘가 다 고장난 인간이라니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을 할 수 없는 망가진 어떤 그런 인간의 지금 심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대로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망가진 상태의 인간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주께서 역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상태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꾸 본인을 합리화하면서 말씀을 지킬 수 있겠거니라고 자기를 속이고 있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야,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너 힘을 삼으면 저주받아 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가리 제가 그럼 사람 안 믿죠 뭐. 전 주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나서는데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있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이번 총선 황교안 후보도 교회 장로고 이낙연 그 후보도 무슨 교회 집사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 장로고 그 장로랍니다. 그래서 이 장로가 두 사람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이제 기독교인인데 1번 또 장로, 이 장로 누구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장로라는 그분들이 누구한테 한 표 달라고 머리를 숙입니까? 사람한테 머리를 숙이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으면 저주받는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선거운동 왜 해? 하나님 믿으면 되지. 사람으로 나 힘 안 삼아. 하고 교회 가서 주여 기도하고 있으면 당선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왜? 지금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토양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게 하신 환경 자체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늘 피워내는 그 망가진 땅이라니까요. 망가진 구조 가운데 인간이 있어요. 이미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고 망가져 있고 그러니까 이미 인간 자체가 어디 고장이 나 있는 상태고 그 인간이 던져진 그 땅 자체가 이미 망가져 있어요. 니들은 지금 망가져 있고 니들이 살고 있는 땅 자체도 지금 저주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던지신 말씀이 뭐냐. 야, 사람 믿으면 저주받는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 역으로 지금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 말씀을 통해 역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그걸 주께서 알게 하고자 하심이라는 말이죠. 이걸 그렇게 제가 얘기해도 같은 얘기 반복돼요. 사람들이 자꾸 뭘 헷갈리냐 하면 말씀을 지킬 수 있노라고 덤벼든단 말이죠.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야 니들이 말씀을 지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어 이거나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인데 자꾸 우리는 지가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말씀을 지키려고 덤빈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니까 그게.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 인간은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지가 온전한 줄 안다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지킬 수 있노라고 착각한다니까요. 자기의 죄인됨을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의 책망을 받지 않는 한 인간들은 자기가 믿음 없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책망할 때,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할 때, 내가 믿음이 없구나. 사실 내가 사람 믿었구나. 내가 돈을 믿었구나. 사실은 내가 이 육신으로 내 힘을 삼았구나. 그걸 그때 아는 거지. 그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지 양심 믿고, 주님 저 사람 안 믿습니다. 주님만 믿겠습니다. 잠깐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손가락이 부러져서 신경이 끊어진 사람, 어떤 잘못된 게 들어봤어요. 손가락 여기
뭐 망가져갖고 여기를 이제 꿰매다가 이렇게 수술을 하다가 신경이 끊어졌나 봐요. 끝에. 신경이 끊어지니까 이거 뭐 이렇게 해도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지도 모르고 이게 신경이 없어갖고 말초 신경이 끊어지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로 뭐 건반을 누른다. 이게 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신경이 마비돼서. 굉장히 이게 끝에 신경이 가늘어서 이게 말초 신경이 가늘어서 이게 손상이 잘 된다 그래요. 사실은 이게 가서 이제 빨리 신경을 이어야 되는데, 뭐 살아가는데 큰 지장 없다고 생각하면 그 방치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신경이 마비되면서 뭘 눌러도 뭐 뜨거운 걸 만져도 이게 감각이 없는 거죠. 차가운 감각이 없고. 마치 신경이 끊어져서 감각 없는 사람한테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그거 한번 이렇게 만져봐 차갑니 뜨겁니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 자체가 지금 망가져 있어요. R 오브 O도 고장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육신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우리의 실상을 그 인간들이 모른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도 예전에 이 말씀 이게 기도할 때 이게 마음에 감동으로 왔던 말씀이에요. 17장 그 7절 같은 경우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당당하잖아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만 의지한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당장 돈이 10만 원이 없는데 교회 가서 쫙 기도한다고 10만 원이 갑자기 기도 끝에 눈 떠보면 1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10만 원이 없고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 10만 원 또 어때요?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부터 온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그 돈을 갖다 준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사람이 결국 어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쫓아가갖고 야 돈 10만 원만 좀 빌려다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 말이죠. 물론 이제 이게 막 붙들려 가지고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면 또 주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지 우리한테 하신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워낙에 심히 훼손되고 고장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육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믿고 기대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광야.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오늘 6절 말씀처럼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게 지금 사람을 믿고 욕심으로 힘을 삼는 그 사람들한테 주어진 저주의 내용이잖아요. 그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광야에 너희들이 살게 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광야 간주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상하다. 아니 저주받은 사람이 살아 마땅한 광야에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살게 했을까? 여러분 저것도 놀랍죠. 놀랍게도 뭐냐 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함을 입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놀랍게도 자기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처지가 저주받은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믿어서 지금 행복한 땅에 살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정말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광야에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처해 있는 실상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신약으로 바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신약으로 바로 연결해버리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이 예수를 어디로 몰아갑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붙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붙인 것처럼, 끌어가신 것처럼 성령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붙인다니까요. 왜? 인간의 실상이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서 그 가시와 멍키의 땅이라는 그 실상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진실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진실은 뭐냐? 진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땅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걸 아는 게 진실이고, 그 진실이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의 삶의 토양이, 환경이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그 저주받은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친히 함께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의 형벌을 그 몸으로 친히 흡수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비로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잠깐 어떤 분 만났어요. 이제 교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잠깐 올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파리바게뜨 가서 이제 샐러드랑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잠깐 대화를 하는데, 이제 우리 막내 어린이날 선물을 깜빡했다고 이제 그게 미안해서 이제 전화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용돈, 막내 용돈도 주고, 그 빵도 고르게 해서 이제 잠깐 대화를 하면서 그분 하시는 얘기가, 자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상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한대요. 이미지네이션 막 상상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제가 하나님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 진짜 이게 보는 거 맞는 거죠? 하나님을 상상하면 하나님 보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하고 저한테 확인을 저한테 이제 확인받고 물으시는, 저한테 묻는 거죠. 제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어떤 하나님을 상상하시냐? 어떤 하나님을 상상하시느냐? 그때는 이제 이사야의 6장에 나오는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분, 천사가 6날개가 있어서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날개짓하고 얼굴을 가리고 막 찬송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미지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 형상의 진짜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육체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상하시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을 상상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이 진짜 우리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신 유일한 모습은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는 하나님,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초월하신, 초월자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을 상상할 수가 있지만, 은수 어떤 상태야? 좀 이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만 거의 다 끝났어요. 이 하나님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타나던 모습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 십자가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완전 덮어쓰고 죽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집어넣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 집어넣으시고 그 저주받은 인간들이 모여 사는 땅,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어디에 산다? 그들은 광야에 산다. 그 저주받은 사람을 사는 그 광야의 땅에 이스라엘을 집어넣음으로써 지금 너희들이 지금 저주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저주받은 그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친히 감당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그 몸으로 감당하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자기를 계시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 나를 부여해 해주고 인기 있게 해주고 높은 권세를 주고 명예를 안겨주고 빵을 갖다 안겨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래 맞아, 사람 의지하지 말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건 어떻다? 그건 불가능한 시도예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왜? 사는 땅 자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고통스러운 땅이라니까요. 그걸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필요해. 우리 뭐 홍준표 때 말했잖아요. 선거 때는 진짜 뭐 제작계도가 필요하다. 선거 때는 표가 한 표가 중요한 거니까 다 그냥 끌어와야 된다고 말할 정도로 선거가 되면 엎드려 막 절도하잖아요. 사람들이 한 표 달라고. 황교안도 많이 절했어요. 여기 마감리에 와갖고 황교안 씨도 큰 절을 했다니까. 마지막에 급해서 이제 빨리 표 달라고 막 잘하고. 결국은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니까요. 여기가. 진실이 통한다. 웃기는 소리에 뭐 진실이 안 통해. 돈이 통해요. 돈이. 돈 뿌리면 다 누구나 환영하지만 진실이 돈으로 바꾸죠.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돈이 따라오지 않는 진실은 우리 인간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사람은 결혼 안 하잖아요. 결혼 안 하는 그 비혼주의가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거 한번 보면 내가 너를 뭐 먹여 살려야 되는데 피곤하거든요. 혼자 살면 살 수 있는데 굳이 내가 너를 책임져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요즘에 내가 빠져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다 뭐 결혼하면 책임진다는 의식이 있지만 지금은 다 귀찮게 생각한다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으면 안 될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그건 지금 인간의 진실을 모르는 소리예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 어때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에 다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친히 본인이 그 저주에 걸려서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저주가 우리에게 그대로 떨어질 저주였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사람이 어때요? 이제는 진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받은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되는 사람이 비로소 어때요? 그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 저는 정말 주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오셔서 육신을 지고 오셔서 내가 받을 저주를 다 받으셨군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분이 진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죠. 그때 말씀 보고 마칩시다. 8절에 보면 그래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뭐 좋은 말씀 나옵니다. 걱정이 없고 결식하시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이야기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저주의 본질을 보게 되는 사람은 어때요? 보게 되는 사람은 지금 내게 주어진 커피 한 잔도 이게 엄청난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뭐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이랑 또 영화를 집에서 한 편 봤는데 라이프 오브 파이라고 배가 난파되어서 뭐 다 죽어버리고 본인만 이제 조그만 보트에서 살아남았어요. 태양이 내리쬐는 태평양 바다에서 정말 죽을 지경이죠. 먹을 것도 없고. 이 친구가 다 떨어진 뭐 천 같은 거 하나 그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그 조금 손바닥만한 그 그림자, 그 그늘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았다고 하냐면 이게 써요, 연필로. 이만한 연필이었는데 하도 오래 펴다 보니까 연필이 점점 작아졌고 이제 아주 몽뚱하게 작아졌어요, 막. 그 고백, 망망대해에서 그 긴 선을 풀어다 보니까 그 요만한 그늘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늘 어디 만나러 가면서 여기 로타리에 서 있는데 햇빛이 막 뜨겁잖아요. 제가 너무 뜨거워서 신호등 그늘 위에 섰어요. 이렇게 그늘을 가리려고. 정말 살겠더라고. 야, 신호등 여기 그늘 그림자도 큰 도움 되는구나. 여러분, 원래 우리의 자리가 광야, 뜨거운 그 사막 광야, 거기 그 자리가 원래 우리 자리임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바닥만한 그림자 하나라도 어때요? 그게 바로 이 비청청하고 걱정이 없고 결식을 치지 아니함 같은 복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 그림자 하나도 어때요?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 은총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 사람이 지금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땅 가운데에서 영원한 천국의 자그마한 촉수 하나가 내게 딱 뻗어온 거죠. 천국의 그림자 하나 지금 뻗어온 거예요. 그 하박국입니까? 아니죠. 요나 보면 나오잖아요. 요나가 박넝쿨 그림자에 얼마나 그가 좋아했어요. 박넝쿨이 만들어낸 그림자를 그가 너무 기뻐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벌레 보내서 잘라버리니까 막 욕을 하고 하라는데 막 대들고 막 반항하잖아요. 참 정말 저는 요나처럼 화끈한 사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바로 반항하고 바로 대들고 좋다 그러고.
영생의 하나님이 박넝쿨 하나를 보내서 요나의 머리에 이렇게 드리워 주니까 좋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영생의 세계의 긴 그림자가 요나에게 뻗어온 겁니다. 우리가 뜨거운 내거리에 서 있다가 그 신호등이 만들어진 그림자 속에 잠깐 들어가 있을 때 그거 자체를 영생의 하나님이 내게 뻗쳐준 긴 그림자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을 현지형으로 잠깐 누리게 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뭐 카페 들어가서 얼죽아라고 뭐 얼어죽고 아이스크림 하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만지시고 있다면 그건 뭐 진짜 큰 그림자 내게 뻗어온 거죠. 그렇게 마치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들어낸 그런 가치관으로 이걸 빗대가지고 돈이 많으면 복이고 돈 없으면 저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었다면 나사로 거지는 정말 저주받은 인간이잖아요. 근데 실제 나사로 같은 경우에 영원한 생명이 이미 그 사람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바로 천사들이 받들려 가고 그 부자는 복 받은 것 같았지만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지옥의 긴 그림자가 그 부자를 잡고 있었어요. 세상의 실상을 모르고 돈으로 제가 복이 있다고 착하게 받았던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저주와 축복의 어떤 내용 실상 자체를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새롭게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성령의 그 어떤 인도하심 속에서 세상의 진실을 보고 축복과 저주의 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모든 인간들이 저주 가운데 살고 있음을 성령으로 알게 해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